오늘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는 기도, 그 이상의 스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네. 예전만 해도요, 과자가 몸에 좋지 않다 보니 많이들 과자를 못 먹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건강에 좋은 과자도 적지 않게 등장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과자를 좀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과자 좋아하시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이 과자 하나 때문에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코로나 기간, 좀 코로나가 심한 기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하던 이야기 중에 제가 지나가듯이 저는 새우깡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공교롭게도 그 설교 후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꼼짝없이 집에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 전이라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확진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그때는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잘 챙겨 드셔야 빨리 낫는다며요, 택배로 위로의 선물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연락만 주셔도 참 감사한데 제 집 현관 앞에 이제 택배 박스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스를 뜯어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새우깡, 단순히 새우깡이 아니고요, 전부 다 새우깡이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때 제가 스치듯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고는 너도 나도 새우깡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도 받았지만 제 자취방에는 새우깡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격리 기간 내내 원 없이 새우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우깡이 싫습니다. 제가 그 새우깡 사건을 겪으면서요, 가슴 깊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말인데 누군가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흩어지지 않고 나중에 집안 가득 쌓일 만큼 엄청난 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도 이렇게 섬세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흘러가듯이 한 말을 기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 가슴을 치며 토해낸 그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또는 허공에 흩어지게 두실까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일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병에 담깁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기억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스케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1장 7절을 보면 이 부부에게도 아주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한숨이 배어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큰 수치였습니다.
이 부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그들은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제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잉태하지 못할 나이가 되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를 향하여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마침표의 뜻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부부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함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부부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 나에게는 자식이 없겠구나.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종결 처리하여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대가 없으면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가랴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천사가 고백하는, 전달하는 엄청난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이 감격스러운 순간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의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평생 가져왔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는데 사가랴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대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지금 사가랴가 몹시 기뻐할 이야기를 전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가랴는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늙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는요,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얻기 위해 몸부리쳤던 지난달의 수만 번의 좌절과 이제는 기대조차 남지 않은 차가운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제 희망 고문은 제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가랴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나이도 들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 그의 마음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하다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서 만약에 지금 수요 예배 시간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내년에 늑둥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다들 기절하시거나 주여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현재 사가랴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건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이미 멈췄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자녀의 기도 제목은 현재 불가능이고 포기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말씀의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기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천사가 말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이 말씀이 사가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과거에 쌓아두었던 기도라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본 사가랴의 태도가 그 증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가랴가 그 순간 성소에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천사가 나타나 그 응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감사합니다. 내 응답을 들으셨군요 라고 대답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의심을 합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은 현재 하지 않았고 그 자녀라는 제목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사가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분향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개인의 소원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사장의 의무를 따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떼를 쓸 상황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위치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 원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해당하는 이 들린지라라는 헬라어는요, 에이스 쿠스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과거형을 말합니다. 헬라 문법으로는 이거예요. 이미 들으셨다라는 뜻, 확정된 단어가 이 들린지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가랴야, 내가 지금 기도할 제목은 아니지만 오래전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그때 이미 나는 그 기도를 다 들었고 접수 완료했고 그 응답이 지금 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가랴는 늙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는 그 기도조차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늙었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하며 묻어두었던 그 낡은 기도 제목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가랴, 너는 잊었니? 너는 그 기도 제목 포기했니? 현실이 그렇다 해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젊은 날 흘렸던 그 눈물, 네가 가슴 치며 드렸던 그 간구들, 나는 내 장부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두었다라고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주고 싶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쓴 편지나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들, 엉성하게 그린 그림들, 그런 그림과 그런 편지 받으면 아이들은 잊어버리죠. 언제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소중해서요, 버리지 못합니다. 설화 깊은 곳 보물상자에 10년이고 20년이고 보관해 둡니다. 왜 보관해 두죠? 사랑하는 내 자식의 마음이 담아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사소한 것을 간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눈물로 써내려간 기도의 편지들을 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절대 땅이 떨어지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덮어버린 기도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손에 꼭 쥐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요, 기도를 담는 도구가 등장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담아내는 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중분해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이전에 해왔던 기도도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담기는 실체가 있는 향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며 낙심하여 주저앉는 분들 계실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드린 기도는 전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증발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근대접에 가장 맑은 향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외롭게 부르짖던 그 시간은 하늘 금고에 엄청난 영적 자산이 저축되는 거룩한 축적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내가 포기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지쳐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라 접수 완료 상태로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사가랴는 기도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쌓아 올린 기도의 향기가 근대접에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확신하며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솔직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기왕 응답해 주실 거 빨리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을 본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주셨으면 육아도 편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필 다 늙어서 소망이 끊어진 지금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의 스케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가랴 부부가 젊은 시절 눈물로 기도하며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대단하고 거창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나라를 구하는 장군을 달라 한 것도 아니죠. 그저 남들처럼 아이 울음소리 들리는 평범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식 하나면 좋겠습니다. 늙어서 서로 의지와 핏줄 하나,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했던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박하고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의 스케일로 리모델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단순히 접수하신 게 아니라 숙성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태어날 아이의 스펙이 나오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아이의 스펙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존재라 라고 얘기하고, 1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커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죠. 보십시오. 사가랴는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자손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를 주셨죠. 나의 노후를 책임질 아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명자를 보내주셨어요. 만약 사가랴가 젊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분명 귀여운 재롱둥이는 되었겠죠.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제사장이 되었겠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사가랴의 눈물의 기도를 씨앗 삼아 구원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드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요, 술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죠.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아마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 또한 풀리기를 원하는 기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그저 평범한 양치기가 되고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그 요셉을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이 아니라 기근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탈출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사가랴 또한 아비의 기쁨, 부부의 기쁨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온 백성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들 다 키워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자식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의 간절한 요청과 바람과는 정반대로 자녀의 삶이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녀가 평탄한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거친 자갈밭을 맨발로 걸을 때 너무 안쓰럽고, 남들은 다 지름길로 쑥쑥 가는 것 같는데 굳이 먼 길로 돌아가며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가 아니면 잘못 키워서 그런가? 그런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크지 않는 자녀를 보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밤마다 터져나와 베개를 적시는 통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가정을 보며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요? 자식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기껏해야 안정된 직장, 평범한 행복 정도의 작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그리시는 그림은 시대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명화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재료 삼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 자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가정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좁고 작은 스케일이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랍고 넓은 스케일이 입혀지고 있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아기를 기다리며 말 못함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의 평범한 행복이 나에게는 너무 먼 기적 같아 서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흘리는 여러분의 그 눈물은 장차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적금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간증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사무엘처럼 기도로 시대를 깨우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귀한 생명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한 뜻,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닌 눈물로 심은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열매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하다고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인생이 그려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내 짧은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 병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